자, 우리 다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제목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전심으로 하나님만. 전심으로 하나님만. 하나님만 선계되죠. 옛날에 우리 한예철 목사님께서 2절에 3절에 보면 돌아오랬거든. 아스라솔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이 말씀을 보고 이제 그만 섬겨야 되겠네. 그러면서 나 이제 그만 섬길래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우스갯소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 섬기라. 그만 섬겨야 되지. 그만 섬기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이 언제라고요? 배경이 언제입니까? 사사기 말기입니다. 사사기 말기. 블레셋이 강성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사사시대의 말기입니다. 말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족속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벡에서 있었죠. 이 아벡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완전 참패를 했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궤는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었죠. 자, 그렇게 해서 블레셋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마다 재앙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급히 회의를 해서 이스라엘로 돌려 보내게 되죠. 그래서 돌아온 이 언약궤를 보면서 기뻐했던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께 번제드리며 좋아했지만 언약궤 안을 들여다본 고로 70명이나 죽는 대참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것이 두려운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누구에게 보냈다? 기럇 야림, 기브온 족속이 살고 있는 기럇 야림 땅으로 보내어서 20년 동안 언약궤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 그러겠습니다. 자, 여러분, 블레셋 전쟁의 결과로 언약궤가 빼앗긴 이후로부터 20년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언약궤가 성막 안으로 들어오지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메말랐고 또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로 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다? 오늘 2절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 사모한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나하라는 단어인데 신음하다, 슬퍼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돼서 몹시 그리워한다, 애타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게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자신들의 어떤 도구 가지고 있으면 승리를 주는 존재 정도로 취급하던 하나님을 이제 사모하는 이제 백성으로 바꿔 놓게 되었다. 자, 이런데 소년이었던 사무엘이 소년이었대. 엘리 선지자의 마지막을 예언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아 하고 부를 때가 사무엘이 몇 살? 10살에서 12살 전후. 이렇게. 자,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사무엘 나이가 몇 살? 32 정도. 그러니까 딱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 장성한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오늘 마지막 우리가 어떤 6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을 뭐했다? 다스렸다 했죠. 다스렸다. 이 다스렸다는 표현이 재판했다라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사사로서의 마지막 사사로서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모하고 있는 백성을 향해서 사무엘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시대적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3절 말씀이죠. 뭡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하나님을 사모하니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을 사무엘은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사모한다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신음하다, 슬퍼한다, 애통한다 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랬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사모한다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모한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그리워한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그리워한다는 게 아닌 거죠.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구절을 다른 성경에서 참 여러 번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여러분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여러분 딱 오늘 본문 딱 잡고 사사기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3장으로 가보십시오. 3장 8절 9절입니다. 사사기 3장 8절 9절.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자, 이스라엘 자손이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자, 여러분 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 표현이 바로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애통하며 그리워한다, 찾는다 이 말입니다. 이 표현입니다. 14절도 15절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구원자를 세우셨다. 그리고 4장 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빈 왕 철빙거가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자, 이게 계속 되풀이됩니다. 몇 번 되풀이됩니까? 7번. 사사기에서는 이것이 바로 7번 악순환됩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원인이 뭡니까? 3장 7절에 보면 그 여호와를 부르짖을 수밖에 없던 원인, 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러분 결국 사사기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결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그 징계 가운데 고통스러우니 뭐였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무엘. 자, 여러분 저를 봐주십시오. 좀 시작할 때 아벡에서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습니다. 자, 언약궤가 블레셋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블레셋 안에서 역사하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긴 상황입니까? 진 상황입니까? 여전히 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20년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 뭐 했다는 것입니까? 압제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압제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도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 언제 우리 도와주실래요 하고 사사기와 똑같이 하나님을 뭐 했다? 찾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7장 2절에서 사모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라고 찾고 있는 그 이스라엘 족속을 향해서 선지자 사무엘이 해결책을 제시한 게 뭐라고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희가 지금 하나님 찾는데 그거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 너 딴짓 할 거잖아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꾸중해 보면 압니다. 잘못했어요 하는데 대부분 압니다. 네, 이제 회초리 놓거나 요거 지나가면 또 똑같이 할 거를 압니다. 그 마음으로 잘못했어요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사무엘이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잘못했어요 하려면 진심으로 해라 이 말입니다. 진심으로 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가 있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전심으로 3절 보십시오. 7장 3절 사무엘상 7장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갈 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라수를 너희 가운데서 제하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그러면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향한 대안이 뭡니까?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마음이 하나님께로 없고
입술만 잘못해서요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하고 문제만 급급한 강구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소시적에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뭐 대학생이 되고 직장생활을 하고 하면서 교회를 떠났다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아니면 좀 세월이 흘러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워서, 자,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예. 은혜가 그리워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은혜가 그리웠을까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은데 살아보니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돌아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도 그런 성도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인생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워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얘기만 나오면 소시적인 신앙하든 신앙생활하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만 얘기하면 옛날에는 그거 안 했는데 뭐만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뭐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뭐 옛날에는 그 목사님이 두들거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야. 옛날로 돌아온 거야. 여러분, 우픈 얘기죠. 사실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지만 종교 생활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워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드는 것이 아니라 옛날 신앙생활 하던 추억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방향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추억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옛날 종교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야 되는데 자꾸만 엉뚱한 곳으로 향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사실 솔직하게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습니다. 돌아온 이유가 뭘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한 이유가 뭘까요? 그 중심이 하나님일까요? 자신일까요? 자신입니다. 자신. 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간혹 가다가 부모님이 소위 말해서 정략 결혼을 해서 시키는 경우 말고 내가 결혼 배우자를 선택했다면 왜 내가 이 사람을 선택을 했을까요? 사랑하니까 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 사람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을 하고 그럼 내 인생 불안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 사람 위해서 헌신하지. 이렇게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호세아 말고 없어요. 내가 행복하려고 이 사람하고 결혼한 겁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항상 내 의견을 들어주고 내 말 잘 들어주는 사람하고 일하고 싶지, 내가 의견만 하면 목사라는 상사하고 일하고 싶다? 없습니다.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직장 옮겨야 되나 이 고민하지. 모든 사람들의 중심은 항상 포커스 중심이 자기입니다. 나에게 유리한 교통 상황, 나를 위해서 내 필요를 채워주는 정부. 중요한 건 나예요. 그래서 자화자찬, 자기 보호, 자기 중심,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심 인물 자리를 노리라고, 주인공이 되라고, 제 이름을 내라고 다들 그렇게 외치고 또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행복할 줄 알고 살아왔더니만 어떻게 돼요?
인생 치이고 스트레스 받고 관계는 살벌해지고 온갖 상처에 만신창이가 되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면서 은혜 앞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고 교회만 돌아와 있고 예배당만 돌아와 있고 마당만 밟다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여러분, 중요한 건 나야 나 라고 말하는 이 희대의 거짓말을 과감하게 거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사실은 아닙니다. 끔찍할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 위해 살면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았고 하나님을 위해 살면 그때부터 비로소 인생과 삶들이 정리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진정하게 내가 놓치고 있던 것들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며 내 인생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선적인 요소를 내려놓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뭡니까? 3절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뭐라고요?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하나님만 섬기라.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섬겨왔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하나님을 사모했지만 사실은 아스다롯, 바알 섬기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알 뭡니까? 바알 풍요의 신입니다. 농사의 신이에요. 그래서 돈 잘 벌게 해주는 것. 아스다롯은 뭡니까? 아스다롯 음행의 신입니다. 재미있는 것. 돈 잘 벌고 내 인생 즐겁게 해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것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이죠.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여전히 거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케 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하나님은 극락의 하나님 그랬습니다. 극락의 하나님. 예? 여러분, 저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이 아니고 극한 기쁨, 즐거울락, 극한 즐거움의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지 치질이 궁상맞게 재미없이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 향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면 인생 답답해서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내 중심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 아직까지 내 속에 숨어있는 우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여러분, 어떤 결혼한 남자가 있습니다. 결혼한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아내에게 너무너무 잘합니다. 여전히 아내에게 젠틀하고 배려해주고 요리도 잘해주고 빨래도 잘 널어주고 애들도 잘 봐주고, 그리고 자기가 투덜투덜 대면 남자들이 특징이 뭡니까? 당신이 그거에 그렇지라고 자꾸 해답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당신 많이 힘들었겠네 하고 감정을 막 알아주고. 이야, 진짜 이런 신랑감이 없어요. 너무너무 멋진 신랑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남자가 아내에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만나는 모든 여자마다 그렇게 합니다. 자, 이 남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잘해주는데 내한테만 잘해주는 게 만나는 여자마다 다 잘해주면 나는 그래도 난 그런 남자 원한다. 아무도 없네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길 원하는데, 전심으로 나만 사랑하길 원하는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고 만나는 모든 것을 다 사랑해요. 다 받아주어라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방신을 제하고 여러분,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할 때 하나님께 전심을 드릴 수 있고 그분께 가까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는 블레셋 사람에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뭡니까? 이방신을 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랬더니만 소위 말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4절 이후의 말씀이죠. 자, 7장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5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이 미스바로 모이라 해서 다 모입니다. 거기서 물을 길어 붓고 물을 길어 부었다는 얘기는 정결케 하는 것에 대한 상징적 퍼포먼스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식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집회들을 가졌고, 그러면서 사무엘이 미스바에서부터 이 집회를 기점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사사로서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자체를 봐주십시오. 자,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모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블레셋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 행복할 수 있는 대안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면 블레셋 사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대안을 제시했고 4절에 5절에 6절에 그렇게 했더니만 블레셋에서 벗어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자, 13절 14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 여러분, 에그론 어디서 많이 들었죠? 처음에 독종이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 가드 사람 블레셋 그러죠. 여러분, 거기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할렐루야.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마지막 사사로서 사무엘은 그 사사의 역할을 이렇게 감당해 낸 것입니다. 여러분, 해결책이 뭐라고요? 이방신을 제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우리 뭐 하나님만 안 섬기려 합니까?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잖아요. 근데 자꾸만 눈이 돌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자꾸만 옆에 것이 자꾸만 눈에 들어오고. 여러분, 존 메가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주식, 요즘도 뭐 주식이 최근에 몇 년 동안 유행했습니다만은 석유 회사에 대한 주식 500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 주식 500주 때문에 제 생활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기분 좋고 주가가 내리면 마음이 메마르고, 그래서 도저히 생활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잘 섬기고 믿으니까, 나는 경건하니까 주식을 해도 경건하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안 됩니다.
돈이 우상이 되는 것 같아서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목사님 한번 관리해 보세요 하고 500주를 목사님한테 줘버렸어요. 아니 무슨 목사가 무슨 주식을 하냐,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도 아니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존 맥아더 목사님이 이 500주 주식을 이제 자신의 명의로 받았어요. 그런데 수입에 맞추고 들어가면 뭐냐, 주가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집에 오면 뭐해? 아이들 허경해주고 기싸하고 얘기하고 가족들을 건사하는데 집에 오면 주가부터 보고 주가 떨어지면 이제 기분이 꽝인 거죠. 여러분, 가족들과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하고 무엇보다 영적인 삶 자체가 엉망이 되더라. 그래서 잠메가더 목사님이 헐값에 그냥 주식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헐값에 다 팔아버렸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시원하고 좋을 수가 없더라. 그러면서 이 말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긴다는 게 세상 속에서 사업을 하고 일을 하면서 하나님만 섬긴다는 게 쉬운 게 아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참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의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시에 이방 신도 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라. 여러분, 전심을 드리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제거하는 일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버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버려야 산다. 네, 여러분, 이 말 딱 듣는 순간 떠오른 거 있죠? 여러분, 뭔가 떠오른 거 있죠? 버려야 산다라고 하는 순간 뭔가 떠올랐던 것들, 선생님께서 주신 음성이라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남편 버리고 이러면 안 되고 그런 비성경적인 것도 올리면 안 되고, 여러분에게 무언가 영적으로 옳지 않다고 선생님께서 주시는 뭔가 또 올립니다. 자, 다시 한번 자, 들어봐 주십시오.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버려야 산다. 자, 떠오른 그거, 성령의 음성이라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심을 드리기 위해서는, 자,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을 제하고.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거든 뭐라고요?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 이외의 것들, 하나님 위에 중심되는 것들을 제거하는 일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돈도 믿고, 세상 사람들도 좀 믿고, 세상 풍시도 좀 믿고, 하나님 말씀도 좀 믿고, 아버지도 좀 믿고, 친구도 백도 좀 믿고, 다 두루두루 믿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 그것이 바로 전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전심인지 반심인지 아니면 아예 마음이 전혀 없는 무심인지 누구보다 확실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사실 우린 자꾸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빨리 예배 끝나고 가서 하다가 저거 해야지. 포켓몬고가 저기 나타나는데 빨리 예배 끝나고 그거 잡으러 가야지. 예배 중에도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이들은 포켓몬고를 돌렸었죠. 요즘은 여러분도 집에 가서 드라마가 못 보던 거, 아까 유튜브 보다 말한 거 봐야지.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꾸만 세상에 마음이 빼앗깁니다. 여러분, 이 생각 저 생각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저 멀리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부르짖는다 말하지만 자꾸만 세상적인 방법을 더 의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궤만 메고 다니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 메고 다닌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신명기 6장 5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전심으로, 전 성품을 다해서, 전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언약궤만 들고 다니는 삶이 아니라 전심을 들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전심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한 남자 얘기했죠?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한 남자. 아내만 사랑하는 게 모든 여자 다 사랑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이렇게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만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성준 형제도 사랑하고, 최정순 집사님도 사랑하고, 김현민도 사랑하고, 손명욱도 사랑하는데 왜 나만 사랑하지? 하나님은 그러면 나를 향해 전심이 아니네? 그런 것 같죠? 저를 봐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차원은 우리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다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만 존재하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은 내 아내만 사랑하면서 동시에 여러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안 돼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세요. 무소부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보다 저 사람 더 사랑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 나만 사랑하세요. 나만.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안 드리니 하나님의 복이 그만큼 들어오니까 저 사람이 더 사랑받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은 내게 관심이 있어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전심으로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 이 우주에 모든 사람이 다 태어나지 않았던, 아니면 혹 멸망했던 간에 나만 존재했더라도 예수님은 기꺼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바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실 만큼 나를 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이 언약궤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외형적인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옛날 신앙생활 스타일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세상에 마음 빼앗겼던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나아가고 섬길 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와 하나 반, 한 개하고 반 개 더 있습니다. 하나 반 하고 마칠 텐데요. 목욕탕에 가면 온탕과 열탕이 있습니다. 아, 냉탕도 있죠. 흰노끼탕도 있고. 좋은 목욕탕 가면 탕이 한 9개쯤 있더라고요. 자, 근데 기본적으로 냉탕, 온탕, 열탕 이렇게 했습니다. 좀 조금 작은 데 가면 냉탕, 온탕 이렇게 있죠. 자, 여러분, 온탕에 들어가면 온탕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온탕. 그리고 좋은 목욕탕을 가면
온도계도 나옵니다. 주로 온도가 38.5도, 39도 사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체온보다 살짝 뜨거운 정도. 근데 여러분, 그 옆에 열탕이 있어서 딱 손 넣는 순간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몸을 넣었다가 뜨거워 막 튀어나오죠. 근데 그 열탕 온도가 몇 도냐? 40.3도, 40.5도. 3도 차이가 안 나요. 온탕과 열탕 온도 차가 3도 차이가 안 납니다. 물론 어떤 목욕탕에 따라 온도 조절이 실패해서 더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3도 정도로 유지한단 말입니다. 근데 3도, 겨우 3도 차이인데 내가 느끼는 체감은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향한 은혜도 체감이 딱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참 신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늘 사탄에게 얻어터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교회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늘 얻어터지고 저 사람은 늘 은혜가 넘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 차이가 사실은 3도예요. 헌신의 깊이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온도가 3도입니다. 3도. 여러분, 온탕과 열탕의 온도 차밖에 조금밖에 차이 나지 않지만 헌신도가 그 차이 때문에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헌신하면 더 승리할 수 있고 더 풍성해질 수 있는데 그 조금의 헌신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전심으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의 일기라고 되어 있는데 성도의 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없다. 바쁘게 기도했다. 성급하게 기도하고 신속하게 일어섰다. 하루 종일 시간이 없다. 할 일이 너무 많다. 끊임없이 변명한다. 이웃을 생각할 여유도 없고 돈도 없고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마침내 주님 앞에 섰다. 주님께서 손에 책을 들고 계셨는데 생명책이었다. 그 책을 찾아보신 주님이 당신 이름을 적으려고 했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다. 어쩌지? 이렇게 글은 끝맺었습니다. 지어낸 이야기겠죠.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갈 시간은 지금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되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더 큰 은혜를 체험하는 열탕 같은 은혜가 풍성한 열린문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